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사사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구약 중에서 역사를 다루는 책 중에 한 책이고요. 족장이 무리를 이끌었던 족장 시대에서부터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왕권 시대 그 사이에 사사 시대를 다루고 있죠. 재판관이라고도 번역되는 이 사사들이 등장하는데요. 사사기라고 하니 사사들이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기서가 시작합니다. 사사기서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마치 모세가 없어서 실패한 것 같고 여호수아가 없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책이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책이 어떻게 끝나냐면 마지막에 가면 왕이 없어서 그들의 소견대로 행동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는데요. 마치 모세가 없어서 여호수아가 없어서 아니면 왕이 없어서 그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첫 인식이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시고 여호수아를 불러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불러내시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조건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마땅한 사람들이라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누리기보다는 막상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순응하며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을 지키지 못하죠.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메신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제단을 쌓았던 그 길갈에서부터 그리고 베델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복임까지, 하나님의 집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늘 함께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면서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매 행적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메신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맺으신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2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것으로 바로 결론이 나죠. 그리고 나중에 2장 12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그들로부터 쫓아내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그대로, 그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두고 그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가운데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 개념 속에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의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우리의 순종함과 불순종함의 결과로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다시 살펴보면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절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고 믿는 거죠. 마치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순종함과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믿고 믿지 않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언약 관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 이스라엘은요, 왕을 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나중에 들어주세요. 사울 왕을 세우시고 또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건설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또 실패하고요,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사기서 이전에 레위기서를 보면요, 레위기서 26장은 이미 그들의 실패를 예견하는 듯한 말씀이 나옵니다. 2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을 부르실 때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었나이다. 하나님 탓을 할 때 이미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킬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세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결핍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불충분해서 우리가 그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세가 없어서, 여호수아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리더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참된 리더가 없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레위기 26장 4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그들이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적인 존재를 아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사사기서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단 하나의 언약으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선행 조건이 없습니다. 모세가 있느냐 없느냐, 여호수아가 있느냐 없느냐,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방 민족을 잘 쫓아내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어떤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서는 불순종과 구원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그 중심에 있고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은 실패하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 실패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사사기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바로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그 영원함이라는 것은요, 그 시간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현재가 과거가 되고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가 현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가 지금으로까지,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하나로 연결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행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실패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할 것을 알아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앞에서 실패하지 않으시겠지 하는 마음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는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율법을 요구하시거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진노하심으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취소하시거나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한 번 맺은 언약을 취소하거나 그의 백성을 버리시거나 자녀 삼으신 것을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세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자유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증거되고 모든 민족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매일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힘써 그분을 기억하며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과 같이 우리가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이방신을 모두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나안에서 만나시고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분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매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하는 삶 가운데 놓인 우리의 삶을 매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매일의 삶,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참 교제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하지만 오직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일어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